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축구팀이 아르헨티나에게 졌습니다. 1대0으로 지시면 조금 덜 아쉬울 텐데 4대1이라는 조금 창피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이제 관전평을 하는 거죠. 뭐 이래서 졌다 저래서 졌다 막 불평불만들이 막 한국 사람들의 그 냄비근성 있지 않습니까? 막 그래서 한국 축구팀과 수고하는 우리 허정무 감독에게 온갖 비난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국 축구와 우리 수고하는 허정무 감독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들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나이지리아의 싸움에서 축구에서 우리 이길 겁니다. 우리라도 믿어주자. 최선을 다해서 지는 거는요,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들꺼나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날샜다는 얘기 자꾸 뭐 옆에서 그냥 김 빠진 소리 자꾸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에도 믿어주는 게 얼마나 좋고 귀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준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살면서 더 많이 느끼시죠? 미국은 신용사회라는 거, 크레딧 사회라 하죠. 크레딧이 안 좋으면 어디 가도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이 미국입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의 전당입니다. Hall of Fame이 아니고 Hall of Faith입니다. 믿음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 11장에 쫙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1장 6절을 보시면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인가? 여러분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11장을 중심으로 하여 또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믿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에게 리워드 혹은 어워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믿음을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 6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는데, 결국 6가지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믿음이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6가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는데, 첫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적인 일반적인 경향은 뭐냐 하면요, 우리는 저도 많이 듣습니다. 전도해보면 많이 듣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말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 이미 본 것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봐버린 것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뭐 그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인데요, 그거는. 현실이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 뭘 믿음이 요구됩니까?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회에 살면서 우리의 신용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우리가 신용을 보고 믿고 주는 거고, 믿고 빌려주기도 하고 믿고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만슬리 페이먼으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잘 갚아나가면 어떻습니까? 참 신용 좋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말만 하면 잘 빌려줍니다. 왜?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지 않고 믿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리 직업들 가운데서도 보지 않고 믿고 하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건축 설계사입니다. 여기에 건축 설계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건축 설계하는 사람은요, 집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건축 설계하는 법이 없습니다. 맨 땅에다가 그분은 건축의 설계를 합니다. 여러분, 설계 도면만 보면은 이것이 집을 짓는 건지 뭐지 건지 우리 눈으로 도저히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사가 일단 설계를 딱 들어가면은,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 땅 위에 그는 벌써 머릿속으로 집을 하나 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정확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보이지 않지만은 그 집이 있다는 것을 이미 믿고 그는 설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훌륭한 설계자가 될 수가 없고, 집을 지어가면서 설계하면은 그거는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 설계사들은 매번 설계할 때마다 믿음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믿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보니까 조각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산에 살 때 우리 바로 뒷집이 이 조각을 만드는, 이 돌 가지고 조각 만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다가 하루 종일 정을 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그러다 제가 구경하게 되었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작업을 시작할 때 보면은 뭐 둥글둥글한 돌덩어리 하나 딱 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계속 정을 때립니다. 아무리 때려도 제가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한 달쯤 지나가지고 딱 보면요, 거울 둥글둥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이 어떤 형상을 싹 갖추는 거 보면 너무나 멋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정을 치는 사람이 이게 뭐가 그려질지 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정을 그냥 마냥 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돌만 깨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벌써 건축예술, 이 조각을 하는 사람은 벌써 정을 딱 때릴 때 벌써 그 마음속에 이미 형상을 다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았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그들은 금메달을 바라보고 여러분 열심히 연습합니다. 연습할 때 그들의 믿음은 뭔 줄 압니까? 아직 그들에게 금메달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메달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 금메달 못하지요. 그 믿음 없으면 선수는 선수 생활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임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데, 두 번째, 믿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있는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우리가 스크린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 가운데 이게 노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노아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 노아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노아야, 일로 와라.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지금부터 배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배를 짓는데 앞으로 내가 이 세상에 너무나 죄악이 많고 관영하였어. 이 세상을 내가 비유를 내리고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쓸어버리고 너희 가족만 살려두고 너희 가족으로 해서 새롭게 이 세상에 인류 역사를 출발하려고 하니까 배를 준비하라. 그리고 큰 홍수가 나서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가 난데없이 뜬금없이 하나님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 자세히 보시면은 노아는 비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까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안 와도 충분한 물의 양과
모든 토지와 모든 삶의 환경이 오늘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정말 900년 이상 살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이 주어졌다. 비가 안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에게 비가 온다는 말이 노아에게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rain? 여러분, 하나님 비가가 뭡니까? 그러는 게 있어. 거기다 홍수란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홍수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게 있어. 너는 배만 져. 저는 배 짓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배 만들어. 여러분, 노아 입장에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많은 질문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심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시계도 뭘 이런 걸 다 시킵니까?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뭔가 귀뜸을 좀 제대로 해주셔야지. 아니 그냥 무조건 뜬금없이 배를 지라고. 비가 뭐예요? 홍수가 뭐예요? 내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노아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다음날부터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노아는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왜?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8절 내려가시면은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럽니다. 그렇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봐도 자기의 일가 친척이 거기 다 있었고 자기의 고향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이제는 은퇴를 고려하면서 노년을 잘 보내면서 노년을 설계할 그럴 때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짐 싸지. 하나님 갑자기 왜 짐 싸라 그러십니까? 갈 데가 있어. 하나님 어디로 가는데요? 내일 아침에 얘기해 줄게. 일단 짐 싸라. 아침에 짐 쌌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앞으로 가.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경에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다. 어디로 가는데요? 가나안이라는 곳에 갈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자기의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 환경적인 모든 안정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저는 이제 조용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더 이상 저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사람 선택해서 젊은 사람, 힘 좋고 의욕 풍부한 사람 선택하여서 그 사람 가게 하세요. 저 안 가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거기 가서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뭐 디테일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 뭐랍니다. 거기 가서 가나안 땅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가라. 여러분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왜 가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하나님께 말씀 듣지도 않고 무조건 가라, 그 말씀만 듣고 그 다음날 보따리 싸가지고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어서 천만에 이해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경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령하면 하나님, 뭔가 그래도 보장이 되어야 내가 따라가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이 순종하려고 할 때에는 아브라함같이 노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는 벌써 뭐를 느끼느냐? 부담을 딱 느낍니다.
하나님, 그럼 이거 지금 하던 거 어떡하고요? 당장 진불하며 하나님 그거 좀 가기가 곤란하겠는데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부담 때문에 무시하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보장을 해줄 때 내가 순종한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1500회 이상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들은 신약에서만 나옵니다. 그 믿음을 시험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부담을 줬습니다. 그냥 금방 안 된다 이 말이죠. 리스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리스크, 위험, 부담을 통해서 확인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딱 주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부담을 딱 주고 어떻게 하나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순종한다, 여러분 그거는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하나님의 복과 계획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베푸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믿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는데, 믿음은 가진 것이 없지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우리의 삶에 보면은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자주 시험하신다. 여러분, 믿음과 드림은, 페이스와 기빙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말 믿느냐? 그래 너 주머니에 가지는 거 다 내한테 내놔봐. 하나님 그거는 곤란한데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은 다 할 것이다. 그게 뭐냐를 믿는 거냐? 내한테 그 돈 한번 못 맡기냐? 내가 너한테 뭐로 돌려줄지 네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우리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드림과 같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네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믿음은 가진 것이 없지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드리라, 달라 할 때는 기꺼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헌금할 때에, 또한 이 뭔가 드릴 때에 두 가지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성적으로 드립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드린다, 뭐 요즘 우리 교회 건축헌금 한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계산합니다. 우리 수입이 한 달에 얼마고, 우리 집에 차값이 얼마고, 하우스 페이먼이 얼마고 쭉 계산하다가 땡 하고 제로가 나옵니다. 하나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100불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100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계산 다 해보고. 그런데 이성으로 드리는 그 드림은 말입니다,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결과가 뻔하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현실에 근거해서 내는 건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가진 거 그냥 주는 거예요. 계산 다 해가지고 일단 실질적인 거 다 빼고, 뺄 거 다 빼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래도 100불이나 남네, 어쩔 수 없이 100불 드리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드리지 마십시오. 거기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0,000불이 되고 100,000불이 되고 100,000불이 되어도 믿음이 담기지 않는 것은,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드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혹은 계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작정헌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드리는 것이에요. 나는 가진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가진 게 단 10불도 없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1000불 드려라. 그렇습니까? 하나님 1000불 드리겠습니다. 탁 하는 것입니다. 그거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드릴 때에 그 믿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약정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 하나님 마음속에 자꾸 감동을 줘서 부담을 줘서 하나님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바쳤더니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한 일을 이루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건축하면서 수많은 간증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여가지고 교회가 건축되었지요. 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들여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뉴욕에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경비가 그때 계산으로 1,300만 불 나왔어요. 그때 벌써 10수년 전입니다. 1,300만 불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그래서 목사님 돈 있어요? 그러니까 조 목사 우리가 언제 돈으로 했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나 겁나는데요. 1,300만 불이 어디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막 밤낮 이분 예.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1,300만 불 교회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지. 왜? 우리는 믿음만 드리면 되는다. 목사님이 덤덤하게 그러시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습니다. 아, 목사님은 건축을 2번 해봤기 때문에 벌써 이게 자세가 딱 나오는구나.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으로 이랬습니다. 아, 내가 만약에 교육 건축하면 나는 그래 안 할 거야. 계산해가지고 안 맞으면 아예 관둘 거야. 뭐하려고 그렇게 머리털 뽑아가면서 고생하나? 나는 교회 건축 때문에 고생 안 할 거야.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2년 만에 건축했어요. 제가 건축원금 나가는 거 보고 제가 뒤로 나가 자빠집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 교회가 부자 교회 아닙니다. 제가 뻔히 압니다. 제가 행정목사였기 때문에 교인들이 실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뉴욕에서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사시는 분들만 다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부자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1,300만 불짜리 건물을 지어요. 지금 그게 2,500만 불 정도 가치가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가진 그거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놔라. 내한테 한번 드려보라. 하나님 가진 것 없는데요. 야, 너 믿음 있지 않냐? 믿음으로 내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것입니다. 못 드리는 자예요. 안 드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이런 게 되면 못 드린다고 이제 버팅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시면 내가 드리지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안 줬는데 내가 어떻게 드립니까? 거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그래서 헌금을 하셨다면 그 사람은 감사 헌금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헌금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헌금은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아무리 딸딸 뒤져봐도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계시에 의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현실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믿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는데 믿음은 감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꾸준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입니다. 요즘 세대의 특징은 느낌에 따라 모든 것을 합니다. 느낌이 좋으면은 소위 말해서 필 받았다 그러면은 막 하다가 오늘 기분이 안 좋고 다운됐다 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레이커스가 농구에서 내셔널 챔피언이 됐어요. 그지요? 오늘 저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흥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당일 저녁에 와 이겼어 끝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머물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헌신으로 살지 감정이나 기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기분 따라 업 앤 다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으로 살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저는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감정이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감정이 좋지 않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왜?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안 볼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꾸준함입니다. 내 감정이 좋지 못하고 내 상황이 좋지 못하고 모든 것이 여건이 안 되어도 붙잡은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꾸준히 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가? 모세가 그 말씀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광야 생활 때 얼마나 말썽이 많았겠습니까? 5만 가지 사건들이 다 벌어졌겠죠. 40년을 그거를 꾹 참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꾸준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그런 자세를,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모세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뭐냐? 광야 40년 동안 변함없이 꾸준하게 말썽이 일어나거나 좋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 40년 동안 그 방황하는 사람들을 끌고 다녔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 광야, 좁은 광야 왔다 갔다 하며 다 먹이 살리고 끌고 다녔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 만약에 모세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없었다면 진작에 모세는 그만두고 나갔겠습니다. 뭐 내가 왜 너희들을 해야 되느냐? 나는 내가 길 갈란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믿음은 감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신실합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은 받기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기 전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시려면 하십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안 믿으면 안 하신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오늘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능력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에게 뭔가 간구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면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벌써 움직인다시는 거예요. 성령을 움직이시고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변경시키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바로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스크린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것이지요. 받기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되면은 우리 고등부에서 뭐냐면 성탄절 이브 날 새벽성 돌기 전에 초저녁에 모여가지고 저희들 참 재밌게 놀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재밌게 못 노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아직 그 고등학생 때 참 재밌게 놀았습니다. 뭐 하냐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였냐면요, 선물 교환했습니다. 선물 교환 하는데 그 크리스마스 저녁에 제가 제비뽑기라서 내 선물이 딱 당첨되기 뭐냐면요, 박스가 이만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하여튼 그 중에 박스가 제일 큰 거예요. 이만한 박스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뭔 선물이 들었길래 이런 게 들었나. 그리고 들어봤거든요. 딱 들어보니까 묵직하네요. 아이고, 이건 뭐가 들긴 들은갑다. 속으로 막 가슴이 쿵쾅쿵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준 사람이 누구지 말지만 하여튼 감사하다고 10번 이상 제가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뜯어보기로 했기 때문에 뜯어보니까 연탄 2장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연탄 2장을 받아도 뜯어보기 전에는요, 사람은 일단 받으면 감사부터 먼저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감사부터 먼저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책을 꺼내가지고, 개인적인 책을 가지고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500불짜리 책을 꺼내서 줬다고 합시다. 아, 집사님 생활에 보탬을 주세요, 보태 쓰세요 하고 줬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내 진심을 알았다면 첫 마디가 뭐겠습니까? 아,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이 지금 현금화가 되었습니까? 그거 책 캐시가 아닙니다. 그 은행 가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거 잘못하면 바운스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캐시 500불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해보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나 500불 받았습니다. 책으로, 현금 아니에요. 아직 내가 확인이 안 됐지만은 뭐를 먼저 하지요? 그걸 받으면요, 감사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거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거 할 줄 모르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요구했을 때면요, 요구했으면은 받을 줄 알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받기 전부터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선물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 이 말이죠. 믿음은 받기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는데, 마지막 6번째는 믿음은 응답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응답이 다르게 나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밴딩머신이 아닙니다. 밴딩머신은 뭡니까? 이만한 통에 여러 가지 음료수가 쫙 있어서 내가 돈 집어넣으면 탁 치면 쭉 떨어집니다. 예, 하나님은 밴딩머신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툭 집어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이 오냐 하고 탁 떨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기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다 잘되고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다고. 그래서 질병화가 그 다음에 문제가 있고 잘 안 되면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내 몸에 몹쓸 질병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 믿음이 좋지만은 그렇게 나에게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 있는 자에게 우리가 단순히 행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고 문제를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특별히 신앙인은 가시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가시가 없으면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타락합니다.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셔서 진정한 행복은 거룩해서 오는 것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라.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비록 행복이 조금 뒤로 밀리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시와 어려움을 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시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예상 외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응답되어지고 질병도 낫지 않고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Anyway,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면으로 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4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Yes입니다. Yes. Yes.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법은 뭐냐면 No입니다. No. No 안 돼. 그건 안 돼. 하나님의 세 번째 응답법은 뭐냐면 Not yet.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Not yet. 아직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네 번째 응답법은 뭐냐면 I have a better idea. I have a better idea. 나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참 좋은데 그것이 최선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에게 있다. 내가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펼쳐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Yes를 하건 No를 하건 Not yet, I have a better idea. 어떤 것이 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No도 하나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부모가 4살짜리 아들이 나한테 와서 아빠 나에게 부엌칼 줘. 그러면 여러분 부엌칼 주겠습니까? 절대 안 줍니다. 부엌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아빠에게 와서 그럽니다. 아빠 나에게 권총 잠깐만 빌려줘봐. 여러분, 미국에 아버지가 아이에게 권총 잠깐 빌려줬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들려줄 걸 들려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는 들려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No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지금이 아니고 좀 있다가 딜레이 할 때 하나님이 딜레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쓸 때까지 잠깐 기다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저 뒤에 39절과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론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장의 결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9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즉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기도에 다 응답받았냐? 천만에 기도에 다 응답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한 줄 믿고 그들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새로 예수 믿어가지고 복음의 열정에 불타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 파네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이제 믿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정말 주를 왜 뭔가 하고 싶으신데 막 불탔는데 교회에서 광고가 났습니다. 무슨 광고가 났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러시아에 문이 열렸으니까 러시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선교도 가고 앞으로 그쪽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우리에게 단기 선교 갈 사람 필요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사람 다 자원하십시오.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네로라는 사람이 때는 이때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그래서 바로 단기 선교 가겠다고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기 얼마 전에 우연찮게 병원에 가서 자기 몸을 검사했는데 막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당신은 암이 있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만 졸지에 암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렸습니다. 저 알페네로 씨 가지 마세요.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못 갔습니다. 너무너무 갔습니다.
자기 그렇게 가고 싶어.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바로 하나님이 자에게 준 응답이라 생각하고 가려고 자원하고 맞섰는데 캔슬하는 것이죠. 못 갔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분이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분이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교회에서 리사이클 미니스트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리사이클 미니스트리가 뭔지 아죠? 폐병들, 이런 병들, 깡통들 이런 거 모아가지고 그런 걸 모으는 걸 이분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단기 선교는 못 가지만 그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로 된 수입 전액을 가지고 뭐를 샀느냐? 러시아어로 된 성경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가 막 문이 열려가지고 러시아어로 된 성경이 굉장히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성경을, 그 돈을 가지고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냈습니다. 무려 5년 동안 보냈습니다. 계속 리사이클 미니스트리 하면서 그걸 가지고 5년 동안 성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암이 악화되어서 5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5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러시아에 그렇게 가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못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리사이클 미니스트리를 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성경을 러시아에 보냈느냐 하고 교회가 카운트해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30만 권의 성경이 러시아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단기 선교 한두 번 갔다 온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암 환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응답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파네로가 실망하여서 낙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갑다 생각하고 낙심하고 돌아섰다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어쩌면은 풍족할 때보다도 아무것도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뭔가를 승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건물 구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모먼트가 우리 교회는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 그래,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음을 한번 물질로 나에게 보여보라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집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물질 문제에 얼마나 예민한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어? 그러면 네가 가장 예민한 부분을 나에게 내놔봐. 나에게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물질을 내놔봐. 네 믿음 한번 내한테 표현해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믿음이 물질로 보이겠지만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잘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보일 기회가 잘 안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건물을 구입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물질로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난주 제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기적을 품자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그것이 얼마나 많이 드리건 적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우리 써니사이드 공동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